시편 86편 찾으십시오. (86편) 11절부터 14절까지 13절까지 읽겠고요. 그 다음에 88편의 10절부터 1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읽을 때 잘 음미하십시오. 86편 11절부터 읽습니다. 오 주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행하리이니 내 마음을 모으사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며 내가 영원 무궁토록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니 이는 나를 향하신 주의 자비가 크시며 주께서 내 혼을 가장 낮은 지옥으로부터 구하셨음이니이다. 거기 88편 10절에서 읽습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이적들을 보이시겠나이까? 죽은 자가 일어나서 주를 찬양하겠나이까? 셀라. 주의 자애가 무덤에서 선포드리이까? 주의 신실하심이 멸망 가운데서 선포드리이까? 주의 이적들이 어둠 속에서 알려지리이까? 주의 의가 망각의 땅에서 알려지리이까? 그러나 오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으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리이다. 그렇습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아름다운 지체들과 더불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특권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동서남북도 가리지 못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어서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의 가치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그러한 저희로 변모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에도 매사를 풍성하게 이루어 주셨고 이제 이 시간 다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경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1월 5일부터 또 12일까지 뉴욕과 펜사콜라에 다녀오게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거기 가서 무엇을 했는지를 저희 성도들 앞에 보고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제 안에 충만해 주셔서 제가 했던 일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보고하게 하시고 저희 성도님들이 또한 이 말씀에 도전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기 위치가 어디고 자기가 하는 일이 지금 무엇이며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았는지를 잘 자각하고 주님 섬기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한국 서울 땅에 이렇게 강성한 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게 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에 속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저희 무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장중에 안아주시며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건강을 지켜주시며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원하며 주님 안에서 계획한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영어 단어를 하나 가르쳐 드리죠. 여러분 범스란 말 아시면 범, B-U-M 그 복수가 이제 범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노숙자들 있죠. 노숙자들이 왜 노숙자가 되는지 여러분 중에는 잘 모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노숙자가 되는 것인가 있죠. 만약 여러분 중에서 미국에 있는 노숙자들이 모두가 가난해서 노숙자가 됐다고 한다든지 일본의 도쿄에 있는 노숙자들이 전부 가난해서 노숙자가 됐다 같으면 생각을 했다 같으면 그런 오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IMF 이래로 이렇게 막 집안이 망가지고 사업체를 잃어버리고 병을 얻고 그렇게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집이
미국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렇게 이상한 거품 경제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경기로 인해 가지고 뭐 집 한 채가 뭐 몇십억씩 하고 뭐 100억에 육박하는 그러한 집들도 있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100만 불이라 그러면 대단한 돈입니다. 대단한 돈이에요. 150만 불짜리 집이라 그러면 그건 대단한 것이에요. 뉴저지는 부자 주로 유명하거든요. 뉴욕 옆에 뉴저지는. 뉴저지에 150만 불짜리 집이 있고 자기 현찰이 50만 불 정도 가졌다면 이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 중에서 그렇게 50만 불 현찰을 만져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150만 불짜리 집이 있고 현찰이 50만 불 있는 사람이 집에서 안 자고 택시 안에서, 그것도 자기 택시 안에서 잔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제 내가 고령했던 여자분은 150만 불짜리 집이 3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부를 때 범스라 그런 거예요. 범스라고. 그 하층 사람들의 그런 노숙자 비슷하고 거지 비슷하고 안 그러면 깡패 비슷하고 좀도둑 비슷한 그런 사람을 범스라 그런 것이. 이민 가가지고 이것저것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택시를 몰기 시작해가지고 20년 내지 25년간 택시를 몰아서 이제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이제 택시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 세계에서 20년, 25년을 함께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알만하죠? 아주 더러운 말에다가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자기들도 그 자존심을 어떻게 자기 가치관을 찾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저 밑바닥 인생을 산다고 생각을 했을 때 거기서 나온 한탄과 피해와 원망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생활 속에서 그것이 수십 명, 수백 명인데 한 사람이 그래도 진리에 눈 떠가지고 거듭나서 진리에 눈 떠가지고 그것을 좀 만회해 보려고 교회를 전전했는데 그 교회에서 복음도 제대로 못 듣고 진리를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을 못 배우고 못 듣고 했다가 한글 킹제임 성경을 만나가지고 정말 천지가 개백된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데에서 좀 공부를 해봤으면 하는 그러한 심양을 지녔을 때 그 사람의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옳다는 것은 발견했고 무엇은 전하고 싶고 특히나 그 자기가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진리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는데 그 역량이 안 됐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런 위치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는요 그 사람이 그저 목사를 하려고 막 그러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왔었거든요. 여기를요. 뉴욕에서. 그래서 제가 상당 기간을 많이 생각을 하고 나도 사실은 처음에는 호의를 가지고 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도 뭐 책도 주문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결론을 내리기 어떻게 되냐니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자.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가 지원을 하고 세워주고 교회를 세우고 가능성이 없으면은 단절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오파를 우리한테 어떻게 했든지 간에 나는 그건 다 무시하겠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제가 12월 달에 그렇게 기도하고 결론을 내리기를 내가 그러면 뉴욕에 가겠다 그랬대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왜 자기 집을 놔두고 택시 안에 자는가? 옷이 다 헤어질 때까지 입고 있다가 더러우면 세탁도 안 하고 그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그 쓰리피트라고 이제 이렇게 사람이 죽어버리면 옷 같은 거 다 남기잖아요. 그거 놔둔 거 이제 그런 구세군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쓰리피트라는 가게에다 팔지요. 안 그러면 연락해서 가져가라 그러고. 우리도 여기서 지금 여기 바자회 하게 되면 남는 거 그거 있죠. 우리가 어떻게 뭐 누구한테 갖다 준다든지 어떻게 처분을 그렇잖아요. 그런 데 가서 뭐 일부러 사서 입고 또 버려버리고 그런 식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들처럼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안 살죠. 그렇죠? 사람이 막 더러우니까 씻지 않아요. 더러운 거 싫으니까 씻는 거예요. 집에도 아마 깨끗하게 해놓으신 가정들은 너무 많을 거라죠. 우리 김정숙 자매님 같은 나 안 가봤지만 깨끗하게 깔 거라고요. 왜 그런가? 그러니까 더러운 게 싫으니까 그런 거예요. 더러운 것이 싫으니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견딜 수 없으니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미국 가정에 가보면은 침대에서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그걸 모를 정도로 깨끗하게 해놓잖아요. 흐트러져 있으면 어떻게 하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요. 한국 사람들, 이민 간 사람들, 여기 지금 고려대학 교수하는 그 사람 하나 있는데, 내가 성경 가르치고 그랬거든요. 그 친구 작은아버지 집이 저쪽에 레들랜드에 있다고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더니, 와, 거기는 정말 돼지막이. 정말로 나는 그런 집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사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견딜 수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 오늘도 집에 가보세요. 애들이 많이 지금 뭐 여기저기 옷들만 입고 그러니까 그걸 견딜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나는 못 견디죠. 여러분도 못 견디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보라고요. 여기 장애인 주차 구역 있죠? 우리 아파트에도 이제 장애인 구역이 있는데 장애인 구역에 차를 댄 사람이요. 정상적으로 차를 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삐딱하게 탁 된 거예요. 이렇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사람은 아무렇게나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차 잘못되면 다시 뺐다가 다시 또 해서 정상적으로 되잖아요. 그게 정상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 지금 고장이 난 거예요. 영혼 몸에서 무엇인가 고장이 났는데 그 고장을 자기가 치유하지 못한 채 그대로 생활을 이끌어가는 것이. 나는 이번에 가서 그 범스들과 같이 생활을 한 거지. 며칠간 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밥을 먹고 팁을 넣는데요. 팁을 막 30불, 50불씩 넣는 거예요. 왜 그리 팁을 넣냐, 하니까. 나도 팁으로 살았고, 이 사람도 팁으로 산다, 이거. 그래도 저 사람이 당신이 봤을 때는 비정상이라 한다, 이거. 바보라 그런다, 이거. 100불씩 밥을 먹었으면 10불만 넣으면 되는 것인데, 어떻게 30불, 50불씩 넣냐, 이거예요. 당신 돈 그렇게 많냐, 이거. 돈 많지 않다고. 또 지불하고. 10불만 넣고 지불하고. 그러니까 그 자기를 말이죠. 자기가 지금 뭐가 고장난 것이 세상에 모르는 거예요. 고장난 사람들이 전부 다요. 그래서 나는 아주 재미있었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영을 살리고 어떻게 해서 구원을 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앞으로 어떻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나는 그것을 좀 간파를 했기 때문에 내가 전화를 한 거예요. 내가 거기 그 뉴욕에 가서 무슨 모임을 한다고 신문에 광고를 하지 말아달라 그랬다고요. 이 사람들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막 나를 갖다 어떻게 해가지고 나한테 인정도 받고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범수들을 포함해가지고
500명, 1000명 모으는 것은 문제가 안 되게 돼 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신문에 내가 온다고 광고를 하지 말아라 그랬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내 말을 오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착을 해가지고, 뉴욕이 지금 계절적으로 봤을 때 막 눈이 오고 막 추울 때거든요. 거기에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요. 72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22도가 된 거예요. 화씨 22도가. 그 나중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100년 만에 처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니까 따뜻해 버린 거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오해를 한 거예요. 자, 이제 내 앞으로 스케줄을 이야기하시죠. 지금 내가 이제 어떻게 앞으로 무슨 모임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해야 되는지 설명할 스케줄 한번 설명해 보라니까 아무것도 없대요. 그게 왜 없냐? 내가 온다 그랬는데 신문에 광고하지 마라 그래서 나는 모임도 안 하신 줄 알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좀 화가 나죠. 내가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밥을 먹은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놀러 다닌 줄 알았냐고. 나는 지금 내가 왔으니까 나라는 상품을 당신이 써먹을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그냥 아침, 오전, 오후, 저녁, 그 다음에 또 저녁 또 늦게까지도 난 전부 성경 가르치는 스케줄이 있는 줄 알았다. 이제. 되게 당황했죠. 자,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들을 다 불러라고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많이 안 와도 되니까 하라고 해가지고 그거 보십시오. 이게 뭐가 고장난 거예요. 나를 대단히 잘 못 알았죠. 예, 내가 뉴욕에 놀러 오는 줄 알았다 이게. 예, 그래가 그 성경 공부 2시간 끝나니까 어디 구경 가실라냐고 그랬더니 나는 구경 안 간다. 나는 순회 설교를 다녀도 어디 관광하지도 않고 나는 내가 태평양을 450번 이상 걷는 사람인데 나는 구경 안 한다. 이게. 아무 데도 안 간다고. 허드슨 강가에도 안 간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 모아서 내가 거기서 복음을 전했더니 3사람이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2사람은 그런 범스 생활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상당히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전 70살 이렇게 먹은 사람들인데 한 분은 여자분인데 아주 그분도 재력이 있는데 그래도 그분도 아주 잘 받아들여가지고 그 아주 정확하게 복음 전에 정확하게 영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아주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내가 이렇게 여기서 금요일날 갔으니까요. 거기 금요일이죠? 거기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그렇게 하고 토요일날 이제 집중적으로 이 지금 강행제를 내가 이제 교육을 시켰죠. 되게 많이 혼났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신문에만 광고하지 말라 했지 사람을 모으지 말라 그러면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을 것인가.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알아 이제 그 다음에 고장 난 거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모양이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아주 눈에서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 같으면 절대 안 해요. 일어서서 나가버리죠. 근데 끝까지 다 견디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 제목이 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전, 오후로 나눠가지고 이제 공부를 한 2시간씩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가 다 이렇게 칠판에다 원래 쓰면서 하는 것처럼 하는데 종이에다 써가지고 노트로 이렇게 남겨서 준 거예요. 2번 다. 나중에 내가 그 뉴욕에서 떠날 때는 그 사람한테 사과를 한 거예요. 내가 너무 과격하게 한 거에 대해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너무 감복해버리죠. 사실 나는 그래서 한 게 아니거든요. 난 뭐 미워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권위를 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해보겠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장소도 아주 깨끗한 그런 테크니컬 빌딩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말씀 모여학교 책들 쫙 전시하는 그런 사무실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예배 보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식당도 있고. 그러나 예배 보는 데하고 식당하고는 이 사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날 아무도 안 쓰기 때문에 그것을 쓸 수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무실만 1,500불을 한 달에 내는 거고, 예, 그런데 뭐 주차장도 뭐 엄청나게 많죠? 가깝죠? 예, 그 자기들 집에서 가깝죠? 근데 피아노 반주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자분인데. 그래서 다 갖춰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설교하고, 이제 세 사람 구령하고, 그 다음에 점심을 거기서 먹고 교제하고, 이제 또 오후에 내가 간증하면서 다시 이렇게 세우고 그래서 이제 아주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결론이 뭐냐? 성경 침례 교회라는 명칭을 쓰지 말고 우선 말씀 보존학교 뉴저지 지사로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성경과 책을 보급하면서 그러면 여기에 주일날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교회로서는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된다고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다고. 나중에 김기하 목사가 전화가 와서 전화를 판사콜라에서 받았는데 이미 교회가 등록이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뉴저지 교회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걸 취소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래 이제 내가 물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일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러니까는 뭐 500명에서 1,500명 정도는 모을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여기는 진리에 갈급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재력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모든 경비를 충당하거나 장소를 빌리는데 모든 경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크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다고. 그래서 나가 지금 제일 좋은 것은 12월 달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제 그 집회가 있으니까 내가 그때 올 것인데, 그 미리서 거기 12월 얼마 전에 뉴욕에서 집회를 하고 로스앤젤레스에서 다시 했으면 좋든지, 로스앤젤레스에서 먼저 하고 뉴욕에서 나중에 했든지. 그러니까 자기들은 시기가 10월 달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10월 달이면 내가 학기에 이제 우리 신학교 개학 중인데 그건 좀 어렵지만,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만일에 그렇게 모을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닷새 정도 부흥회를 했으면 좋겠다. 오후에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닷새 정도를 하게 되면 어지간한 사람들은 진리에 눈 뜰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만 지금 해놨거든요. 그럼 여기는 뭐 내가 그 기간 동안에 학생들한테 시험 문제를 내고 가든지, 안 그러면 이제 다른 그런 보충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든지, 그것을 어떻게 하니까 학생들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다른 거 하나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장 크게 보시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에요. 다른 것은 다 있는데, 믿음도 좋고 학식도 다 갖췄고 다 그랬는데 주님 사랑하는 열정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쓰시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을 왜 쓰시는 거예요? 나같이 무지하고 사악하고 어리석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주님 쓰시는 거예요? 나 안에 있는 열정을 보신 것이. 나는 그것이 김장환 목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나 김장환 목사한테 전화를 편지를 했거든요. 당신들이 이러이러한다는데 나한테는 이러이러한 자료가 있으니까 내가 주겠다. 그리고 연락을 해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죠. 그런데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 다음에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리고 내가 그만큼 하드타임을 주고 3일 동안 근데 그 인내심을 가지고 그걸 견뎌내는 거 보면요. 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는데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일생 동안에 죽을 고비를 5번 겪었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는 완전히 죽어가지고 묻으려고 이렇게 지게에다 짊어지고 가는데 어떻게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니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미 생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왜 주님을 섬기는 거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지금 여기도 여기에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걸 보면 이상합니다. 이상한 거예요. 왜 저럴까 이거요. 그렇죠? 레슬링을 할 때 어떻게 하던가요? 레슬링 할 때. 레슬링은요. 상대편을 눕혀가지고 상대편 어깨를 프로에다가 대서 1, 2, 3 이걸 셀 때까지 누르고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하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게요. 왜 없는 것인가? 나는 먹을 거 다 있고, 우리 부부도 건강하고 자식들도 잘 자라고 있고 돈도 많고, 하는 사업이라든지 하는 직장이라든지 다 좋고, 나는 매트에 누워가지고 내 어깨를 갖다가 하나 둘 셋 셀 때까지 나는 붙이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게요. 나는 세상 지향적으로 살 수 있다, 멋있게 살 수 있다 이게요. 어깨 들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을 뭐라 하냐까 surrender 하라는 게 항복하라는 거거든요. surrender. 그래서 여기 초점 시간에 나오는 것은 surrender 하러 나온 것이에요. 헌신이란 말이요. 하나님께 항복하러 나온 것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생을 얻고 부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취하시는 것인가? 그러니까는 레슬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을 쌩짜로 눕히려면 절대로 안 눕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꺾거나, 그렇잖아요. 완전히 힘을 쓰지 못하도록 꺾거나, 팔을 꺾거나, 안 그러면 막 땅바닥에 네트 그대로 쳐가지고 말이죠. 이쪽에 루프에 올라와가지고, 로프에 올라와가지고 그대로 차거나 해가지고 그 힘을 못 쓰게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눕히는 거예요. 그렇죠? 얻어맞아야지요. 질병을 얻어맞고, 가난을 얻어맞고, 사업 실패를 얻어맞고, 가족 중에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족이 파괴되든지, 가정이 파괴되든지, 사업이 망하든지, 완전히 의사가 진단할 때 당신 희망 없다고. 그랬을 때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항하지 못했을 때 그때 매트에서 이거 놓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있을 때, 건강할 때, 사업이 잘 나갈 때, 공부를 잘하고 아이들이 잘 자라고 문제 없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에 그 상당한 시간들을, 그 시간과 노력과 돈을 들여가지고 뉴욕에 이제 그렇게 모임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미국에서 했었는데, 내가 진단해 봤을 때 내가 보는 관조하고 그쪽에서 보는 관조하고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가지고 그 일을 한 것이. 의미롭죠? 참 의미로웠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무리를, 저런 사람들이라고 말이지. 택시나 운전하고 욕설이나 하고 막 술이나 마시고 그런 사람들인데, 아니, 우리도 다 죄인들이, 허물과 죄들로 죽었던 우리들이라서, 흑암의 권세에 눌려있었고 마귀의 종들이었다고. 그런데 우리를 주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뉴욕 플러싱에서 집회를 할란지, 맨하탄에서 할란지, 어디서 할란지 모르지만, 하여튼, 내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단기, 하여튼 닷새 동안에 10번의 강의를 한다면 가장 중요한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린다면 더욱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요, 막 눈이 번쩍번쩍 하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나하고 같이 비행기 탔던 사람의 형이에요. 형인데. 복잡하다 그랬어요. 5시 반에 나온 거예요. 나는 여기 다 잘 아니까 나 그냥 떨어뜨려주고 가라고 가서 이제 당신들 돈 벌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내고 나 비행장에 와서 이제 8시 25분에 갈 줄로 알고 락커 목사님한테는 내가 비행장에 나오라 그런 이야기는 안 했거든요. 그냥 내가 몇 시에 어떤 비행기로 도착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 가까운데 모텔에 있을 것이라고 그 말만 적었단 말이에요. 그쪽에서는 이제 내가 전처럼 그렇게 와 있으라고 예약 다 해놓고 이제 그렇게 기다린 것이. 근데 비행기가 인도에서 와가지고 이제 거기 아틀란타로 가는 비행기인데 아틀란타로 갔다가 그 펜사콜로 가야 되거든요. 비행기가 2시간 딜레이 된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그것도 1시간 뭐 43분 딜레이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어떻게 정확하게 43분 딜레이 되나요? 2시간이면 2시간 그러죠. 43분 벌써 그 냄새 나는 거예요. 그래 좀 있으니까 다 기다렸는데 캔슬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그 게이트를 바꿔가지고 또 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좀 있으니까 1시간 딜레이 됐다고. 또 지금 1시간 46분 딜레이 됐다고. 좀 있으면 캔슬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거 지금 마귀가 굉장한 방해를 하는구나 내가 이제 싶어가지고. 밖에는 비가 오지요. 또 게이트를 바꾸니까 거기 얼마나 멉니까 그것이 게이트에서 게이트가. 좀 있으니까는 이제 어떤 게이트로 옮겨가지고 비행기를 타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비행기 탄 거예요. 조그만 비행기 타가지고 이제 한 1시간쯤 기다리고 있었는데 좀 있으니까 조종사가 자기가 이 비행기를 타게 되면은 시간이 오버되기 때문에 자기는 못 간다. 이게. 다시 캔슬돼 버린 거예요. 펜사콜라에 도착하니까요 14시간 지연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가서 이제 난 택시 타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내가 정한 그 모텔에서 이제 짐을 풀고 거기서 뭐 밤에 이제 10시 반이 넘었으니까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락커 목사님 집으로 전화를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어디 갔었냐 이거요. 그럼 비행장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는데 사람이 안 오니까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11시에 가가지고 이제 목사님 만나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제가 락커만 목사님을 아는 이래로요. 둘이서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이 가장 길었습니다. 2시간 반 동안 교제하고. 저는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요. 진짜 그 멕시코만 거기 토망으로 고기 잡는 데 가서 그 물속에서 이야기하고 그럴 때 밤 새벽 2시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한복 한 벌 해가지고 왔잖아요. 그 이름도 다 새겨가지고 갔는데 한번 입어보라고 이거 나중에 그 입고 설교 한번 하시라고 이제 그랬더니 내가 그랬어요. 우리가 당신을 잃어버린다면은 가령 세계 가장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누가 정확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고 내가 그랬다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아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이. 그래 이제 어디서 그렇게 그 방송에 나갈 원고를 이렇게 이제 녹음해가지고 달라고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녹음을
한 30분 해야 되니까 좀 기다려달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 지금 북스토어에 가서 있겠다고 책 고르고 있겠다니까 자기하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나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빠르니까 이제 다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제 가니까 필요한 책이 있으면은 다 고르라고 내가 이번에 사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성격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러냐고 고맙다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녹음한 다음에 서점에 가가지고 책을 집었는데 그렇잖아요. 사람들이요, 밥을 먹고 나면은 돈을 내주는 것이 상례거든요. 왜냐하면 밥을 먹기 전에 내가 밥을 사겠다 하면 비싼 걸 집거든요. 비싼 걸 오더를 한단 말이에요. 밥을 사는 사람이 되게 약사바는 사람은 먹고 난 다음에 지불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거의 미국식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내가 나한테 먼저 책을 사라는 거예요. 책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 이제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또 말을 듣고 나니까 책을 많이 고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 또 이 스티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그 돈이 많이 나가는 건 뭐냐면 MP3로 성경을 전부 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제 주석을요. 그래서 그것을 창세기부터 다 샀죠. 사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나보고 뭐라니까 짐으로 가지고 가지 말고 여기서 붙여줄 테니까 그냥 여기다 그냥 놔두라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얼마만큼 사례가 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1,500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거기다 이제 다 사고. 그래서 이제 저녁에 가서 또 중국집에서 이렇게 같이 밥 먹자 그래. 밥 먹고 나 태워다 주고. 나는 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자기 부인 시켜가지고 반드시 나 데려오고 데려다 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이 수요일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수요일 돼서 이제, 자기 어디 아침 나하고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침 맞으러 간다고. 여기 괜찮아요. 걸음 운동만 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키 할 때 노인이 말이지 이렇게 팍 돌고 그런 것이 제일 여기 나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이 디스크라는 것은 여러분들 알아놓으셔야 돼요. 디스크라는 것은요, 잘라내는 게 아니에요. 연골은 잘라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뼈가 지금 어디가 이 좌골부터 안 맞아서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뼈가 맞으면요, 디스크가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만약 연골을 잘라내게 되면 어떻게 하니까 힘을 70%밖에 못 쓰는 거예요. 디스크 저도 허리 아파가지고 이거 꼼짝도 못 했잖아요. 그럼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침대에 딱 이렇게 들어 놓는데요. 떠드득 하더라니까요. 근데 걸어 다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아파가지고 막 걷지 못하다가 어디 돌뿌리에 채해가지고요. 팍 넘어졌는데 맞춰졌다 앉아요. 이 연골은 썩질 않는데요. 시체 안에 50년 정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아리탕 잡숴보셨어요? 안 썩는 거예요. 안 썩어. 그런데 그걸 잘라내버린다. 잘라내는데 이건 두 번 그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박재철 박사한테 내가 좀 배워야 돼 이제. 그래서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 우리 성도들은 건강해야 된다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신혜선이 아버지가 이 카이프랙터 했는데 운동시설 만들어 가지고 했을 때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요. 뼈를 맞춰 난 다음에 운동을 해서 근육이 생겨야만이 그 허리뼈를 이렇게 지지해 준다 이랬거든요. 근데 틀린 거예요. X. 그 사람도 신 안에 말이죠. 이 발바닥 받치는 거 있잖아요. 되는 거요. 그게 있더라고요. 그걸 나를 주려고 그런 거예요. 나도 여기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뼈를 맞췄으면요. 그 발 밑에 이 발 구멍에 들어가는데 여기를 받쳐줌으로써요. 이 뼈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박철수 형제가 가르쳐 줄 거예요. 조성희 형제가 나한테 책을 보냈는데요. 바로 그 책이에요. 내가 그 책에서 많이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허리 아프면요. 이제
박 박사를 부르면 돼요. 이거 충분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그 책을 내가 줄 거거든요. 예, 그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중국 사람한테 침 맞으러 간다고 그래서 90마일이니까 한 150km 되잖아요. 예, 거기까지 갔다 올 테니까 수요일 저녁에 기도해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 그래서 제가 지금 성경 구절 읽었지 않았어요. 자, 내가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거기 그 펜사콜라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어떻게 구령하고 어떻게 거리 설교하고, 우리 교회는 몇 명이고 350명이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활성화되어 있고 작년 한 해만 2,200번 이상 거리 설교하고 18,000명 이상 불행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와 그런 거예요. 막.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보존학교 있고, 거기는 바이블 베프티스트 북스토어가 있고, 우리는 말씀 보존학교에서 성경 26판까지 내고 책 190까지 하고, 너무 자랑하면 또 거기 안 좋으니까요. 그 다음에 월간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 우리는 월간 성인들을 믿는 사람이 거기는 바이블 빌리버스 빌리티니,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의 게시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했죠. 여기서 만드는 여러분 것은 20페이지고 우리는 96페이지다. 아까 목사님, 우리 여기 필자가 몇 명이에요? 우리 6명 이상이다. 형이 자기 혼자 쓰거든요. 그래, 거기는 지금 선생이 없어요. 예, 그 신학원에 선생이 없는 거예요. 락마 외에는. 우리는 지금 몇 명이에요? 우리는 5명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락마만 따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락마는 자기가 자기 건강만 생각하고, 자기가 오래 가르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누가 아나요, 그래서. 그래, 나는 이번에 가가지고요, 굉장한 도전을 준 걸 거기 있어요. 그 사람들 아주 대단한 도전을 받은 것이에요. 그 다음 우리가 영적 전쟁에 5번 있었다는 거. 킹제이 성경에 들어가는 가정에는 분란이 있다는 거. 마태복음 10장 32절, 39절처럼요. 예수님께서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했죠. 그 원수는 그 가족 안에 있다 했죠. 그런 것들. 또 내가 앞으로 우리가 지향하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한글 킹제이 성경을 정착시키고, 바른 성경을 정착시키고, 바른 진리 지식을 확산시키고, 이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1,500명만 이렇게 잘 훈련된 이런 성도들을 주시면 나는 이 민족을 복음화시킬 수 있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킹제임 성경 번역. 왜 킹제임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 것인가. 또 우리 고려인들, 이렇게 러시아 브라드바스틱에서 이렇게 홋카이도에서 이 강제 징집됐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2차 대전이 끝나니까는 소련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 사람 책임 안 진 거예요. 한국 사람들요. 그런데 스탈린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사람 전부 다 중앙아시아로 이주시켜가지고 지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데 막 전부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어로 번역을 한다 할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고려인들이 다 볼 수 있다 이게요. 그래서 1833년에 이제 그 영국 트리니티리안 바이블 소사이어티에서 러시아어로 번역을 했는데 러시아어로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어로는 킹제임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2일 날 이제 칭다오에 가가지고 이제 킹제임 성경 중국어로 번역하는 거 이제 회의를 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건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는 나를 이제 그 선교사로 여겨주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거기 가면 돈 얻으러 오는데 나는 돈 얻으러 간 게 아니거든요. 대단히 도전받은 것이에요, 거기요. 그러더니 거기서 이제 즉석에서 이렇게 모금을 해서 부족하면 자기가 더 채워서 주겠노라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내 여비를 주겠다는 것이에요. 채워주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고마웠으면 그랬겠어요.
비록 내가 뉴욕까지는 볼 일이 있어봤지만요, 펜사콜라에 자기를 찾아왔다는 데에서요, 아주 높이 평가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다시 언제 만날지도 그건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락커 목사님이 그랬어요. 우리 거기 성도들한테, 우리는 락커 목사님한테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지금 다른 사람 같으면 여기에 대한 판권에 대해서요, 번역료를 달라든지 뭐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 출판사에는 우리 주잖아요. 지금 여기 저기 알베르토 시리즈 같은 것도 우리 다 주는 거예요, 저게요. 그래서 락커만 그거 요구를 안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대단하게 하는 것이 지금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 주석서 쓰신 것이요, 6권이요. 성경 6권에다가요. 말하자면 여기 있는 것이면 여기다 종이 한 장씩을 다 끼워가지고요, 다 써놓은 거인데 엄청난 양이에요. 그게 나한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열왕기 하까지밖에 못했다면서 자기가 다 끝내고 갈 것 같지 않다고. 근데 지금 락커 목사님은 4년 내로 주님 오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 못 끝나다. 근데 자기가 죽어서 못 끝낸다 그런 말이 아니고, 다 못 끝나. 아마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주님 오시는 거 확신하고 사셔야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 모금을 했는데 1811불인가 거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내에요. 사람도 그날 저녁에 뭐 별로 안 왔던데요. 제가 여기서 1000불을 가지고 갔는데, 예비를 교회에다 3400불을 갖다 줬습니다. 내가 돈 벌어 온 거지 가서. 그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지금 무단히 이렇게 가서 한번 뭐 어디 거리에 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설교하고 구령하신 것을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령님의 도구로 쓰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구로 안 쓰셨다면 여기 인원이요, 1000명이든 10,000명이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킹게임 성인 신학대학 주셨죠, 서울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주셨죠, 인터넷신 바이블 파워 주셨죠, 월간 성인들 면사함 주셨죠, 말씀 모자하게 사역 주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나가서 구령하시고, 이것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빌 유병 형제하고 이제 통화를 해서 거기에 그 뉴욕에 있는 11살 먹은 아이가 우리 서울 크리스천 중고등학교에 오겠다고, 한국 공부하러 온다고. 그래서 이제 그 빌 유병하고 통화를 해서 그게 누구냐고, 이제 내가 지금 뉴욕에 있는데 누구냐 이렇게 전화번호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구령 얼마나 했냐 내가 이야기했더니, 그러면 전화하면 그 형제한테 좀 알려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 아이의 아버지 전화하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의사예요. 그 마취하는 그 전문 의사예요. 그럼 나보고 좀 오라고. 그래서 어디냐 그러니까 버팔로라는 거예요. 저기 그 나이아가라 호수 있는데 그 건너편이라는 거예요. 그 내가 있는 거기까지 가려면 380마일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무섭더라고요. 나도 그냥 뉴욕이면 그냥 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 부산 가는 거보다 먼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번에 아주 잘 간 거예요. 만일에 이분이 말이죠, 락커 목사님이 죽었는데요, 내가 장례식에 나 갔다 그래봐요. 나를 누가 반겨워 주겠어요. 그러나 참 그 은혜를 아는구나, 은혜를 아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나를 반긴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참으로 유용하고 참 적합한 시기에 이렇게 갔었구나. 그리고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참으로 좋은 시간들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교회의 그런 위상이, 그 사람들 우리가 여러분이 누군지도 모르죠. 모르지만은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교회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 방송, 라디오에서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게 알려져 가지고 인터뷰 요청하고 그런 거 보면요, 말 없는 사이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알려지고 있다는 것이 300명의 그런 기도원의 300명이요 미디안 대군을 쳐부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지금 현대 이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되면 성령님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다는 것은 바른 성경을 정착시키고 진리의 지식을 확산시켜 나감으로 해서 우리처럼 구령의 열정을 지닌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또 제가 여기 우리 건물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우리 성인들 믿는 사람들이 1년에 3번 모이는데 2번은 우리 장소에서 교회에서 모여야 되는데 장소가 너무 비좁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의자 하나도 없이 시작을 했는데 정말 스크래치에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 지금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 집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지금 30억이에요. 이게 32억인가? 미국 돈 300만 불 넘잖아요. 미국 사람들 놀래죠. 지금 640만 불 되는 그 건물이 이미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15일날 보면 알겠지만 200만 불은 디스카운트 해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기에 입찰을 들어가 가지고 낙찰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분들도 대단히 그 도전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상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